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10번째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 기복신앙이 아니죠. 우리 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복받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완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쓰는 거죠. 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이 무엇인가를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복이 아닌 줄 알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어 하면서 한탄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많지요. 재물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쓰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왜? 재물이 망하게 만들어요. 재물이. 세상의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막 보이는 게 없이 막 그렇게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을 극복하면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면서 가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맺혀져 있어요. 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를 내가 만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념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올바른 개념을 세우지 않으면 이상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도 그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복을 구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고 그 복을 내가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복 받았다 라고 하는 말들의 뉘앙스를 보면은 돈 많이 벌고 또 병 낫고 출세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복의 개념을 많은 것, 큰 것, 분량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많고 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지난주일에 진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복이 뭐냐? 내가 받는 복 중에서 진짜 복이 뭐냐? 끝이 좋아야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은 끝이 좋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혜택 누리지 못하고 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끝이 천국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좋은 복이 진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최고의 복을 받는 자는 영원한 천국, 정말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진짜 복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복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보고도 못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고도 못 믿은 사람들, 남이 그렇게 간증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구약의 사울왕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기적의 빵을 먹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보고도 못 믿은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그 중에 도마는 의심하다가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도 복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믿는 것, 남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진짜 복된 믿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했죠. 넌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은 믿음이다.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이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복이 아직도 내게서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시는 것은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예비된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예비된 복은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은 창세 전에,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예비되어 그 복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인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복, 이것이 창세전에 예비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된 자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첫째는 후손이, 자녀들이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자녀들의 번성하면은 또 번창하는 산업의 번성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 한 가지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주리라 하는 말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대한 내용을 예표하고 대표로 구약의 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복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예표들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복이 바로 뭐예요? 그 예표된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바로 그 임마누엘의 복이 창세전에 예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사탄으로 인해서 복받을 길이 막혔는데 십자가로 그 길을 파괴하고 열고 우리에게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창세 전에 예비한 그 복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 완성을 하고 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에 보면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최상급, 최고의 복이다 하는 최상급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복이 최고야, 이 복보다도 더 좋은 복이 없어 라고 하는 최상급을 사용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도 부자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다고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나오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또 어떤 열등의식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나는 못났지, 그런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난도 말하지 않아요. 또 소극적이고 가장한 겸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가장하는데 그 겸손을 가장하는 그 자체가 고등교만인 거예요. 교만을 나타내는 거죠. 한국 사람들, 주부들이 가끔 그 말 많이 하죠. 초청해서 가면 아유 차린 것 시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차렸다고. 근데 사실은 잘 차린 거거든요. 시간이 많으면은 더 많이 차리겠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차린 것 없습니다만은 많이 드세요, 뭐 이런 말들은 다 가장한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죄값으로 나는 사망에 이를 사람이다. 죄값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많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십자가가 탁 나타나서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죽었노라,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바로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나의 행위, 내게 포함된 것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인격이 산산이 부서져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한 복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 팔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이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죄를 졌음에도 자꾸 감추고 아니라고 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이 발견하지 못한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크게 회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웃음을 노래합니다. 웃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울음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는 것에도 눈물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안 준다고 웁니다. 내게 필요한 것 안 준다고 웁니다. 저급한 눈물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워가면서, 자식을 낳고 키워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찾아가 보니 어머니는 벌써 천국에 가셨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철들은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철들은 눈물.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죠. 그 눈물은 복된 눈물인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자기 속에 두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우리에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살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늘 져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죄를 깊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자, 늘 그렇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괴로워하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렇게 시작하면서 10명까지 이르러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마음 아파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드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미국 이렇게 나가다가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지 몰라요. 생각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의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라와 민족,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만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버리려고 해도 그 저버릴 때에 그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기도하고 외치고 그러는 마음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거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이웃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조금만 딴 길로 가면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거리를 만들어주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더 엄청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루라도 기도거리가 생겨서 안 나가면 견딜 수 없어요. 하루라도 걸리면 안 돼요. 한 번 예배 빠져도 안 돼요. 너무너무 나에게 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건 여러분 복인 거예요. 복. 그 다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품 이상의 것이죠. 성품 이상.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애통한 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조절하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 잡으러 온 자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죠. 그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12영,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인들의 군대 숫자인데 6,000명이 한 영이에요. 한 군단이에요. 근데 12영이면 얼마나 많은 군단들을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사내립이 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은 12영을 부르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부르지 않는다.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되받아칠 수 있고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능력을 누르고 참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준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되받아치지 않는 그런 자들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땅의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선 예수님부터 모든 천국 백성들이 다 온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도 줄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일은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 오늘 또 몇백만이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죠. 육신으로부터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슬픔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가장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굶주림과 목마름은 영적 굶주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오는 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복받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왜 기도에 안 나옵니까? 아직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물질과 향락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배고픔을 여전히, 목마름을 여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건강합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갈급해요. 허전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뭔가가 허전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는 뭔가가 허전해요. 그 허전함을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와요.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남이 가진 것 다 있고 남이 없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예배를 드리고 갈급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 들으려고 하는 그 목마름. 여러분, 그런 목마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얻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마름,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나는 죄를 짓고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복, 이런 굶주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은 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은 복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목말라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받은 자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목마름에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8가지 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창피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길거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들어가는 자들은 환난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고 고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고난은 곧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 싫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것은 내가 천국에 속한 자고 내가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상금이 큼이라. 하늘의 상금이 커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듣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여기에 1억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1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날마다 이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100억 양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이거 차지할 거야.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차지하는 것.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른 한쪽은 평안, 다른 한쪽은 핍박. 예수님 때문에 핍박.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어떤 쪽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망설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복의 크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 가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하늘의 복,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